오늘은 주현절이 지난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일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빛과도 같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진실한 사람의 가치는 이처럼 빛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미치는 영향이 미약해 보이더라도 그 한 사람은 희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혼돈의 우리 사회에도 소박하고 또 진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상을 살아내는 국민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지난 몇 주간의 이 주현절기의 말씀을 복음서가 아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세상에서 빛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술하며 알려주는 데 반하여서요. 이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서 기자들보다 예수님 시대에 훨씬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불과 서너 살 혹은 대여섯 살 아래였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전하면서 썼던 이 편지 속 기록의 이 가치가 주현절기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5장에 이르는 이 서신 후반부에서 신앙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이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만찬, 곧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과 14장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13장에서는 무엇보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이 모든 은사 중에서 으뜸인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해 가라라고 하며 권면하며 말씀하죠. 이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내용과 형식이 다른 아주 강력한 신앙인의 이 삶의 방식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자발적이고 기쁘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과 또 교회의 주요 절기 때 성찬식을 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반복적이지도 않은 그런 적절함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는 빛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11장부터 14장까지 편지를 기록하다가 오늘 본문 15장에 이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소위 바울의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은 15장 전체 중에서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성만찬을 바르게 지켜야 하고 은사를 서로 존중해야 하며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이 부활장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마치 독립된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내용, 즉 성만찬, 은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과 같은 모든 메시지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의 삶의 내용과 형식들이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과 형식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세례, 성찬 등 모든 내용과 형식들도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뒷부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일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있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적인 죽음을 맞으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지요.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 목격자와 증인들을 통해 들려왔지만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예수 추종자들을 더 핍박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예수를 믿을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죄 없으신 분이 가장 험악한 형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며 죽으신 일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과 인류를 끝까지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숨겨진 의미가 드러납니다. 무죄한 분을 그 자리까지 몰아갔던 세상의 모든 종류의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분을 죽임으로 승리한 듯 했으나 실상은 그 시간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력화된 것은 온전하신 주님께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한 몸으로 다 흡수하시고 직접 몸소 죽음을 맞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에 붙잡아 둘 수가 없게 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자신과 또 세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도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그것을 보았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던지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줍니다. 너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걸고 나설 의지와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해 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즐겁고 재미난 일이 많은 시대에 이런 일을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기가 참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 수준을 경험하면서 또 과학 중심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성경이 말씀하는 기쁜 소식은 거리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공과 성취 지향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본질적인 기쁨의 소식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 같은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성경이 전해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참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게도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에 전인적으로 반응하게 이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 전반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 변화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바울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본인도 복음을 몰랐고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의 살아계신 모습과 함께 들려온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자신이 사랑하고 충성하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의 상흔을 보면서 역시 변화된 부활의 예수님을 볼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과 오늘 이 바울의 부활의 주님 경험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인간, 한 인격의 새로워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짐의 이 모든 가능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도 도마에게도 놀라운 확신으로 경험된 것입니다.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작을 알리는 것임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부활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세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일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았고, 그 최종적인 완성의 때를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활 체험은 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윗 왕,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상에 놀랍게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성경과 유대교를 향한 열심을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모순됨 없이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고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욕적으로 죽은 예수께서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부활의 몸으로 승리하신 것을 본 바울은 온 세상이 이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부활 체험은 바울보다 먼저 그것을 경험한 증인들과도 연결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게바, 베드로 있죠.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또 12제자들에게도 이 12제자들도 이를 경험하고 또 크게 기뻐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살던 그 동시대 사람 중에서 500여 명에게 일시에 부활의 그리스도 체험이 이루어진 일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일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 선교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그때와 이 500여 명이 일시에 주님을 만난 사건을 연결짓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동생,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큰 인물, 존경받는 인물 야고보의 부활 체험 이야기도 바울은 자기보다 앞선 부활 체험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 동생 야고보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덜 되고 부족한 자신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은 사도로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기억 때문에 더욱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생을 살아낸 바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현실과 영원을 모두 포괄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마음에 와 닿기만 하면 우리 현실의 삶의 변화는 크든 작든 불가피하게 찾아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젊은 청년기를 보내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스스로의 집요한 질문 앞에서 진지한 고민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추구하려고 달려가려던 그 인생의 길에서 큰 수정을 가져오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목회와 신학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저의 선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 주변에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면에 일어나는 이 변화의 추동력은 평안하고 또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과 태도, 또 세상과 미래를 내다보는 이 세계관과 또 상상력까지도 계속해서 이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세상과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능력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한 것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인격 전체가 총체적으로 용서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죄 용서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경험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영원하심을 알고 그 안에 가득한 사랑이 영원함을 깨닫게 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이 영원성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성격과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의 어떤 태도에 변화를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고위공직자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거짓말과 속임수도 같은 편이 하면 진실로 둔갑되는 일이 많습니다. 허세와 과장으로 또 인정과 평판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우리 삶 속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과 진실함보다 자기 선전과 자랑이 권장되는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모두가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러한 현실도 변화시킵니다. 거짓과 불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예수님 그것을 다 받아 안으시고 한 몸으로 짊어지시며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짓과 불의, 허세와 과장, 자기 선전과 자랑의 태도를 불편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양극단에 치우쳐서 반대편 사람을 악마화하기까지 하는 일에 혹 빠지다가도 돌이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일에 소홀하면 서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살인을 똑같이 감행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가 거짓과 불의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개개인과 또 사회, 기관과 교회 모두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불의를 양산하는 일에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드는 불행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민족 지도자이시며 신앙인이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과 불의의 추방을 우리 민족 최고의 과제로 삼으며 일생을 민족의 자주 독립과 번영의 미래를 위해 보내신 분이십니다.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거짓과 불의의 문화가 당시 나라의 몰락을 가져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통탄하신 민족의 선각자이자 독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신앙과 민족 정신으로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에서도 가르치셨고 평양에서 대성학교를 설립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기까지 허탄하고 거짓된 문화를 쫓기 위해서 힘써온 노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적 뿌리에는 무실 역행의 실천적 기독교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도산 선생 외에도 수많은 민족 지도자와 선교사들이 민족의 독립과 참된 번영을 위해서 일했을 때 그 모든 중심에 또 기저에 기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은 우리 개개인과 기관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유일하고 온전한 능력이요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계속해서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심을 통해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하신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의 삶을 긍정하고 또 희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기도하며 또 그 순간순간 또 삶의 태도를 정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주의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또 잘 감당하며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의 어두운 시간들,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만나게 되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